오늘 주시는 주님 말씀은 신명기 제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구절부터서 1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인자 나오네요. 주님, 우리 피난처이십니다.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주님이 나의 피난자시니까요. 그 은혜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유머로서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주일학교 성경고사를 봤대요. 지금이야 주일학교가 별로 성경고사를 본 일이 없지만은 과거에는 성경고사를 참 많이 봤습니다. 네, 그 문제 가운데 어떤 문제가 출제되냐 하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동산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제 시험이 다 끝나고 시험지를 채점하는 선생님이 한 학생의 답안지를 보고는 기절초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동산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그 질문 앞에 한 학생의 답은 맛동산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웃습니다. 그러면 다 웃는데 그건 말도 아니니까, 너무 쉬운 거니까. 근데 이 학생한테는 그게 그다지 쉬운 것이 아니었던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을 좀 더 알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 박사가 될 수는 없는 거고, 성경을 완전히 우리가 다 정복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상이 아무도 없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좀 더 읽어가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반대편의 브라질 나라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뭐예요? 올림픽, 리우 올림픽. 거꾸로 말하면 우리 올림픽이야. 리우 올림픽이 지금 열리고 있는데 어저께 개막식을 했죠. 그런데 그 개막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많은 우려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리우 올림픽 과연 제대로 될 것인가, 그런 많은 우려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지카 바이러스. 지카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감염되게 되게 되면은 그러면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세계적인 탑 클래스에 속한 그런 선수들이 나 안 가겠다고, 메달이고 뭐고 내가 살아야겠다고 그렇게 출전을 거부한 그런 선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카 바이러스라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테러의 문제였습니다. 치안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IS가 테러를 저지르게 되면 그걸 방비할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우려죠. 이런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수를 보니까 그 경기 당일날 그 리우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일찍 리우에 가더라고요. 가서 거기서 현지 적응을 하고 또 그리고 그 경기장들을
또 체험을 하면서 이것저것을 알아가면서 그러면서 최선의 경기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뭐 지카 바이러스가 두렵지 않을까요? 아니, 테러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까요? 분명히 그런 우려되는 문제가 있지만은 바로 이 선수들이 미리서 가는 것은 그곳의 기후를 알고 또 그곳의 경기장 상황을 알고 이걸 알아야 더 훌륭한 경기를 치러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선수들이 그 리우의 상황을 먼저 알기 위해서 훨씬 경기 이전에 가서 도착해서 훈련을 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뿌리시잖아요. 우리의 뿌리예요. 뭐 경기야 한번 뭐 잘할 수도 있고 뭐 잘못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달려있는 근원뿌리이기 때문에, 인생의 뿌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 나오고 싶어 나온 것도 아니고 내가 세상 떠나고 싶어 떠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시니까 내가 온 거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뭐 두 말 못하고 불려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생명의 뿌리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부터 온 겁니다. 그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내가 누군지를 그때서 비로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사람이 혼돈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알 때 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사는지, 삶의 이유를 아는 거예요. 먹는다고 사는 겁니까? 무엇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내가 왜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생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늘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보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신명기서의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해방을 받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방황하고 방황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들이 어디로 도착하냐면은 모압이라는 평지에 도착을 합니다. 모압. 이곳은 어디냐면은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둔 곳이에요. 요단강만 건너가게 되면은 그들이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바로 이 모압 평지, 거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이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함께 보십시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가 누구예요?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이고, 오늘 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들을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에서 인도해 내신 분이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방황하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내신 것이고, 또한 그들이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까지 그들을 인도하실 분,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내 마음대로 핸들하며 가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인도하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인생의 서론, 본론, 결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런가요? 어쩌면 내 인생의 서론과 본론은 내 마음대로 하기도 해요. 그러나 결론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멘. 잠언 16장 9절에서는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걸음을 계획을 해요. 내가 이렇게 살리라 저렇게 살리라, 아무 도시에 가서 장사해서 내가 돈을 이만큼 벌리라, 내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서론 본론 막 진행해 나갑니다. 그러나 서론 본론을 내 마음으로 계획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진행해 간다 할지라도 결론이 또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해요. 인생이 이렇게 만만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우리는 인생이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을 인도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내가 내 인생을 핸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몫이죠. 여호와의 몫이 자기 백성만이 아니고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그 말은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그만큼 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야곱은 이스라엘을 생정하고 있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잖아요. 택한 민족처럼 오늘은 영적인 이스라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영적인 이스라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셨고 그들을 기업으로 삼으시고 백성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10절 말씀이에요. 10절은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시면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눈이 열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동자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해. 이 눈동자가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보잖아요. 이 눈동자가 이제 만약에 기능을 못하면은 그러면 세상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세상을 좀 힘있게 살아놓으면 눈동자 오면 알아요. 눈동자가 빠릿빠릿 살아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무슨 놈처럼 이상하잖아요. 눈동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요,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눈동자를 아주 철저하게 지키세요. 눈동자를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우리 이 눈동자를 하나님께 지키기 위해서 그 안에다가 뭘 넣어두셨냐면은 눈물샘을 넣어두셨어요. 눈물이 촉촉하게 흘러서 눈이 부드럽게 눈알이 굴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뭐 외부에서 어떤 이물질이 들어오더라도 그것을 씻어낼 수 있는, 그것도 눈물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병 가운데 그런 병 있잖아요. 안구
건조증이라는 병. 상당히 많은 사람도 그런 병 갖고 있는 것도 봤어요. 근데 안구 건조증은 눈물이 없는 거예요. 눈에 메말라 버려요. 그러니까 모래가 눈에 들어있는 게 팍 뻑하고 가렵기도 하고 막 충혈되고 좀 견디기가 힘드는 그런 병이 안구 건조증이거든요. 눈물이 있어서 눈알을 보호하는 겁니다. 눈동자를 보호하신다고요. 이 눈물로만 보호하신 것이 아니고 또 거기다가 뭘 두셨냐 하면은 하수구를 파놓으셨어요. 눈에다가. 그래가지고 눈에 들어오는 이 물질들을 이 눈물이 있어가지고 어디로 내보내? 하수구를 통해 어디로 나가요? 코로 나가잖아요. 코로. 싹 이것을 눈에 있는 걸 씻어내려요. 코 속으로 쏙 빠져가지고. 하수구예요. 보이지 않는 하수구가 있어요. 빠져나가요. 근데 거기 지저분한 거 다 들었잖아요. 그냥 코 속에가. 근데 우리 어릴 때는 그거 그냥 모르고 안 마시고 꼭 안 그런 것처럼 가만히 있는 거 봐요.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 하수구를 두셔가지고 이 눈동자를 보호하신다고요. 눈동자.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고 뭘 또 두셨냐면은 눈꺼풀을 두셨어요. 눈꺼풀. 여러분 눈꺼풀은요 쌍꺼풀하고 둔 거 아니에요? 아이섀도우 발라가지고 그냥 멋지게 보이라고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물론 이쁘게 다닌 거 좋습니다.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이쁘게 좋잖아요. 막 그냥 자기 관리 않고 다닌 것보다 이쁘게 한 거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 눈꺼풀은 그냥 이쁘게만 하라고 둔 것이 아니라 그 용도는 바로 뭐냐면은 이 눈동자를 지키도록 그 용도로 이 눈꺼풀을 하나님 달아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빠른지 몰라. 얼마나 빠르면 빠른 걸 보고 뭐라고 그래? 눈 깜짝할 새. 밖에서 뭔가 이 눈동자를 해치거기 딱 들어오면은 자동적으로 그냥 그냥 시간을 잴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눈 깜짝할 새 딱 닫아버려요. 딱 보호를 하잖아요. 완벽하게 보호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또 뭘 두셨냐면은 눈썹을 딱 그 위에다 올려놓으셨어요. 이 눈썹 말이에요. 눈썹. 이건 멋을 내라고 난 것만 아니에요. 물론 눈썹이 굉장히 사람의 영향을 많이 줍니다. 저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눈썹이 조금 빠져가더라고요. 이제 한쪽에 쓱 비어가지고 집사람이 말하기를 거기 문신하면 좋아요. 문신해가지고 했잖아요. 저도요. 이제 저를 보다 때 이거만 찾아보려는가 몰라. 그런데 말이에요. 이 눈썹도 눈을 보호하게 붙여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땀이 흐른다든지 빗물이 내린다든지 그래 눈으로 들어가지 않고 옆으로 고랑 타고 쓱 내려가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결정적인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눈동자를 튼튼한 두개골에다 구멍을 뻥 2개 뚫었어요. 뻥 뚫어가지고 깊숙이 집어넣어요. 깊숙이. 그래가지고 어떤 충격에도 눈동자가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신다고 하냐면 눈동자처럼 지키시면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기를 축복하고 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인도하신다고 말씀했는가? 어떤 상황에서? 10절을 다시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혹은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황무지는 무엇을 말하는가요? 이 황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예요. 황무지처럼 비빌 언덕도 없어요. 나라가 없어요. 남은 나라에 종살이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 강제 노역에 시달리게 되고 엄청난 고통의 시간들이 지나갑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 인구수가 늘어나니까 바로가 이제는 견제하면서 사내 나이라 나면은 전부 죽이라고 산바닥에 지시를 해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 가운데도 아이들이 계속해서 더 늘어나니까 이제는 직접적으로
이것저것 다 명령해가지고 아이들 산에 하려면 전부 죽여라고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비빌 언덕 없는 황무지 같은 애굽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은 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고, 불과 70명에 들어갔던 사람이 장정만 해도 60만이니까 다 합한다면 200만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루고 거기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거였어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짐승의 울부짖만 있는 광야를 지나는 40년의 생활을 살아가는 가운데 저들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어요. 특히 광야를 생각하게 되면 먹는 것, 마시는 것이 가장 어려움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보다 직접적인 어려움은 뜨거운 햇볕이에요. 요즘에 폭염이 날마다 계속되는데 태양이 이글이글 비치고 있으면 막 반갑죠. 와, 오늘도 태양빛이 이렇게 밝게 빛나네. 막 반가우시죠? 나는 태양이 그냥 싫어요. 요즘에는 빨리 좀 이 폭염이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오늘이 무슨 날이요? 입추. 가을에 들어서는 날입니다, 오늘이. 그런데 이 이글거리는 태양은 점점 그 빛을 점점 감소해 가는데 그럴 줄을 몰라. 기상대 예보에 의하면 9월 중순까지는 이대로 간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폭염,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뜨거운 태양빛이 광야에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성지순례 가가지고 광야 체험을 딱 10분만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우리 인소라는 선교사님이 10분만 해라 그러더라고. 광야에 딱 서가지고 모자 다 벗고 수건, 들고 있는 수건 다 내려놓고 맨몸으로 10분을 이렇게 서 있는데 못 서 있겠더라고요. 햇볕이 마치 그 물로 칼끝으로 찌른같이 그렇게 따가울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뜨거운 햇볕이 막 내려쬐는 그런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시편 121편에서는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는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시나니.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이 오른쪽이라는 개념은 이스라엘 개념에서 남쪽이에요. 언제나 앞은 동쪽입니다. 동쪽이에요. 뒤는 거는 뭐예요? 서쪽이 되겠죠. 남쪽은, 오른쪽이 남쪽이 되는 거고 왼쪽은 북쪽이 돼요. 자, 햇볕 쬐 때 어디서 쬐죠? 남쪽에 쬐죠. 남쪽에서. 네,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신다. 그늘이. 그 뜨거운 햇볕으로부터서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때로는 황무지 같은, 비빌 언덕 없는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동안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에게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이 황무지 같고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가 될지라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만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고 낙심과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실제적으로 체험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된 원인이 바로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원인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아닙니까? 잘 아는 대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을 했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12명 가운데서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두 부류로 나눠졌습니다. 두 명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봤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했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요. 불신앙의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봤고 불신앙의 그 눈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 땅이 견고하고 또한 사는 거민들은 장대하고 거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앞에 있는 장벽이 높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눈장을 보호하신다면은 그들은 나의 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10명의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보고를 들어보십시오.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음에도 하나님은 믿음이 없으니까,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은 믿음이 없으니까 보고하는 말이, 그 성을 들어갔더니 그 성에 사는 사람들과 우리는 도무지 견딜 수가 없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불행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신앙의 소리에 반응했다는 점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의 소리에 반응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러면서 광야에 그 후로 38년 동안 방황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광야를 만납니다. 때로는 황무지를 만납니다. 우리 앞에 높은 장벽이 때로 흩어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뭐처럼요? 눈동자처럼 지키세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할 때는 담대함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지만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우리 삶 가운데 또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가? 그에 대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 다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11절입니다. 11절 보실까요?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아멘.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인도하시고 또 하나는 독수리처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름답기도 하고요. 새 중에 새요, 공중의 왕 아닙니까? 독수리가 날아가는 그런 모습을 저는 이런 자연에서는 못 봤습니다. 자연에서는 독수리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비행하는 모습을 못 봤는데 TV에서 이렇게 독수리 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멋있는지, 나도 저렇게 하면 날고 싶다 할 만큼 그렇게 멋있어요. 다른 새들 보게 되면 날갯짓을 하는데 막 그냥 정신없어, 그냥 우리말로 방정맞게도 해. 그런데 독수리는 날갯줄을 쫙 펴고 귀를 타고 쫙 날아갑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이 강한 날개가 있으니까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독수리가 독수리 되는 것은 무엇으로 되느냐 하면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아멘. 훈련으로 되는, 훈련으로. 독수리는 보금자리를 그 절벽 높은 곳에다 튼답니다.
둥지를 만드는데 접시 모양, 큰 접시 모양으로 이렇게 둥지를 만드는데 나뭇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쌓아가지고 큰 둥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알을 낳아가지고 새끼를 부활하는데 52일 내지 55일 동안 품어서 이 새끼를 부활을 합니다. 새끼가 태어나죠. 어미 독수리가 이 새끼를 엄청나게 지키고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도 계속해서 공급해주고 다른 것이 자기 새끼를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를 해주는 거니까. 그 새끼는 그 어미의 독기새가 자기를 보호해주고 지켜준 것 때문에 아주 안전하게 행복하게 나날을 사는 거죠. 날마다 공급해주는 그 음식을 먹고 또 보호해주는 그런 가운데 편안하게 하늘을 쳐다보게 되면 푸른 창공이 보이고, 밑을 쳐다보게 되면 저 넓다란 들판들이 쫙 보이고, 와, 이렇게 행복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올 곳이 옵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11절 보니까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떻게 해요? 어지럽게 하며, 어지럽게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어미새가 변한 거예요. 그렇게 편안하게 만들었던 이 보금자리를 어미새가 이제는 흔들어 버린 겁니다. 다 어지럽게 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날개를 펴서 날개를 너풀거리며 자기 새끼 위에서 막 너풀너풀하면서 이 새끼를 이 둥지에서 몰아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몰아내기. 갑자기 변한 그 자기 어머니 독수리 때문에 이 새끼 독수리는 아우성질입니다. 거기서 밀려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떨어져 죽잖아요. 그러니까 안 밀려나고 막 죽으라고 버텨요. 그러나 어미새를 이길 수 있어요. 결국은 툭 떨어집니다. 툭 떨어지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아이쿠, 나 죽었네. 떨어진다. 곤두박질을 푹 떨어져 이제 죽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죽었다 싶을 때 쭉 어미새가 내려가지고 날개를 쫙 펴가지고 새끼를 그 위에 딱 받아서, 그래서 끝납니까? 다시 위로 올라가. 살았다 하는 순간 위로 올라가도 다시 떨어뜨려. 그러면 이제는 살려고 이제 날갯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또 다시 떨어지면 또 바다가 위로 올라가요. 또 떨어뜨리면 이제는 막 좀 더 날갯짓을 점점 해가면서 훈련이 돼가지고 날개가 강화돼서 이제 진짜 독수리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면서 인도하세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독수리처럼 훈련시키십니다. 만약 그 훈련의 과정이 없으면 독수리 날개를 갖고 있어도 날아요, 못 날아요? 못 날아요. 아무 쓸모없는 그 날개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쓸모없는 그 모습으로 세상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죄악에 늘 넘어지게 되고 죄악의 무감각 상태로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 사랑하는 것을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날개를 달고 영적인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하늘을 창공하면서 올라가는 그 모습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우리를 강하게 키워나가기를 원하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실 때 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그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런 순간에 여러분이 딱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시킨 것처럼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는 거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날개, 영적인 날개를 달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땅에서만 그냥 완전히 세상으로 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